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죄로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우리를 또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위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기까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늘 이 강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참 많은 마음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준비하고 이거를 이제 방송실과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영 마음에 좀 불편하고 그렇게 좀 시원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저를 통해서 또 이 시간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기울이시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갈수록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은 그렇죠,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우리의 기분을 좋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에 그릇된 시선이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요, 교회 안에 비윤리적이고 또 무책임한 그런 제적인 관행들, 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법적인 분쟁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습과 성적인 탈선, 또한 신천지와 같은 파렴치한 이단들의 모습 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좀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편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 역시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텐데요, 그래서 파벌과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 또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게 되죠. 오늘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은 비단 현대 사회뿐 아니라 약 2000년 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또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고린도전서 서안에 시작되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편지 형식에 따라서 본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이때 받신자인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먼저 발신인인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또 사람들의 뜻이나 교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사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그리고 이 사도직은 신약 교회, 특히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매우 특별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자칭 사도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사도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경고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만약에 바울의 사도됨이 부인된다면 바울이 전했고 또한 바울이 앞으로 전해야 될 이 복음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즉 사람들한테 나는 사도니까 너희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나를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사도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의 그 권위를 세우면서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과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들은 복음 전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든 간에 오직 복음 전파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사도직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삶의 모든 방향이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향해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또한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수신자를 단순히 고린도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고요, 좀 긴 모습으로 좀 장황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2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 성도라 부르심을 받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특징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잠시 차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근데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좀 이상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단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한 주로 인정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정체성은요, 이 당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로마 시대에는요, 지중해 해상의 교통 요지가 되었는데요, 바울 당시에는 약 30만 명의 대인구를 자랑할 정도로 그리스의 최고의 큰 국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고린도에는 수많은 여행자와 그리고 배의 선원들로 가득했고요, 또 그들로 인해서 음식점과 숙박 사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근데요,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술과 매춘도 함께 성행하였고요, 그로 인해 도시 전체는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고린도에는요 12개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무녀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이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이 무녀들은 함께 음행을 공공연하게 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요 제2의식 중 일부로서 매춘이 반드시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때문에 고대 고린도는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음란의 아이콘으로 큰 명성을 떨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요 헬라어 동사 고린티아죠, 음행을 자행하다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간통하는 행위를 할 때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죠. 그리고 철학자 플라톤은요 매춘부를 부를 때 고린도 소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의 성적인 부패가 매우 심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린도의 타락이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은요 이때 고린도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정말 말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음행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것을 묵인하고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부적절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당과 분쟁, 이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인해 다툼, 예배 생활의 무질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들이 성도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아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분명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도 아니었고 또 의인이 되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또 교회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기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러한 기대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대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감사가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 8절을 보면요, 사도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해줄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 많고 문제 많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와 같은 기대를,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저력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요, 바로 9절에서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함께하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로 변했던 헬러 피스토스는요, 믿을 만한,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또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또한 온전히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소망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요, 참 부족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도 고린도 교회를 닮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속상해 하고 있죠.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계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와 또한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가슴 아픈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늘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버겁고 더 힘겨워질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비록 현실 속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내일을 꿈꾸며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요, 바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없지만, 실력 없지만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견고히 서 나아가 주님 보실 때 참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라고 우리가 함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학중기 기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기심, 학교의 불이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마클럽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묶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됨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가정, 거룩한 영향력이 부모를 통해 후손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가정, 평안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가정, 무엇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불어 울고 웃는 가족의 존재가 행복임을 아는 가정 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며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재정과 질병, 취업과 진로의 어려움과 짝믿음과 불신 가족으로 인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만져주시며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래는 기도 소리를 들으사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을 들까요? 이 시간 손을 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기도한 대로 학중기와 마마클럽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그 미쁘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로서던 담임 목사님 또한 귀한 믿음의 선교 여정을 또 진행 중에 계십니다. 마치는 날까지 안전하고 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발걸음 닿는 그곳마다 또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또 나홀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의 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리아울 건축가 또 지교의 개척가, 스스로 작은 나라 선교 자립형 선교 공동체의 이 설립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기도에 필요한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보살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지혜 많고 하나님 앞에 결코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죄와 늘 부족한 모습과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속삭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었던 우리 그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오직 미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하면 세상과 같아지고 우리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한국교회의 모습들, 또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의 날인지 이 시간 때 들어봅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또한 믿음의 성도들다운 성도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결코 아버지 부족함 없는 모습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신 모습들,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주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아버지 도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감당하고 또 함께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9월부터 시작되는 모리알 건축과 아버지 어떤 지교의 개척의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 아버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흐트러지고 또 산적해 있는 우리들 마음들 아버지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이스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평 분명 원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그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아버지는 모든 것들 아버지 순조롭고 순탄하게 잘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에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육부 개편과 아버지 새로운 통합 과정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일 가운데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로 합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그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습성 작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차림 자선 공제 건립과 아버지 주의 교특들 이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한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감감을 느껴주시고 모든 발걸음 그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